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제 말씀 들은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으면 띄워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 그죠? 이 한 사람이 사실은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해? 오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죠?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이 성경에 이제 공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나이가 젊은.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관리, 그죠? 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판사, 이 재판관이 된 아주 젊은 나이에 고등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그래서 이제 재판관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 부자 청년은 딴 건 다 있어.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없었던 거예요. 영생만 얻었으면 구색을 딱 갖추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빠져서 약간 유감스러운 상태 같은데 영생을 얻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오해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내가 무엇을 하면 될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좀 뭘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만만한, 그죠?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뭔가 이렇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려면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그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뭐냐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예,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항상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가면서 이상하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있던 볼펜이 사라졌다. 가면서 진짜인데, 가면서 이걸로 우선 급한 대로, 자 여기에 이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은 무슨 색깔? 예, 검정 색깔. 그죠? 이 검정 색깔 볼펜은 쓰면은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검정색 볼펜처럼 죄를 받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죄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검정 볼펜이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 검정색이 아니라 빨간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때요? 조금 노력을 더하면?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한 달 정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좀 빨간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목사님이 뭐 사기를 쳤다 그러면 안 되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라고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검정 볼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시꺼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나를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착각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저희 저는 누님이 3분이 있었고요, 형님이 3분이 있었고, 저는 7남매, 제가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자랄 때 부모님이나 형님들이나 누님이나 저를 뭐라고 했냐면 저를 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큰 누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로 착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착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부자 청년도 자기가 뭐냐면 굉장히 쓸만한 사람인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쓸만한 죄인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나는 그래도 좀 쓸만한 죄인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어때요?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볼 때 뭡니까? 이미 이 아담의 유전한 죄를 갖고 태어나 버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쓸만한 사람인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예, 왠지 저 사람만 죄를 지은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나만 쏙 빼놓으면 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 그죠?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부모에게 속해 있었고, 부모는 그 부모에게,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평상시에는 알까요, 모를까요? 예,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냐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어떤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스 깨끼를 먹는 거예요. 아이스 깨끼가 뭐냐면 아이스크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근데 옛날에는 막대로 이렇게 아이스 깨끼라고 이렇게 막대로 된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먹는데 여름철이었어요. 근데 참 그걸 먹는데, 먹기는 걔가 먹는데 군침은 내 입에서 도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 나도 입이다 이거죠. 너만 입이 아니고 나도 입인데 내 입에서 군침이 도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엊그제 엄마가 아침에 학용품 준비 때문에 미술 크레용 그죠? 이 도화지 같은 거 이런 종이 구입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어머님이 지갑을 꺼내 가지고 동전 몇 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날 뭐냐면 이 주머니를, 그러니까 이 동전 지갑을 어머님이 금방 옷장에다 탁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진짜 맹세코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이더라고. 이게 문제예요. 그냥 애들 보는 데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 그러는데 애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지갑이 저쪽으로 가네 이랬는데, 그날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틀 지나고 나서 아이스 깨끼 사건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걔가 먹는데 내 입에 군침이 돌면서 순간적으로 뭡니까? 야, 이게 문제예요. 갑자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맞다, 지갑이 거기 있었지. 이러면서 뭡니까? 그날 뭡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그냥 발걸음이 글로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근데 뭐냐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딴 때는 집으로 갈 때 아무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가슴이 약간씩 두근두근 거리더니 집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가슴이 더 떨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 지갑에 동전을 꺼내가지고 군것질해야지. 근데 이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집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떨리지만 오로지 먹겠다는 일념으로 멈추질 않고 계속 전진을 했습니다. 근데 전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봤어요. 혹시 누가 보나.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집에 갔는데요, 그날따라 아버지, 어머니, 형, 누님들 다 낮 시간이라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아무도 없는 집. 이걸 뭐라 그러죠? 예, 그죠. 완전 범죄인데 이 아무도 없는 집을 딱 두 문자로 하면 무슨 집? 빈집. 예, 빈집털이. 제가 빈집털이었습니다. 그죠?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분명히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근데 큰 방으로 올라갈 때 진짜 가슴이 떨렸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8살 때 일이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난다니까. 근데 정말 이제 금방 옷장 문을 열고서 막 이렇게 왠지 이쪽에 넣으신 것 같아서 막 더듬었는데
아니더라고. 그때 정확하게 본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본 거지. 근데 이제 이거 하려고 미리 생각했으면 정확하게 봤을 텐데 처음에 그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갑이 절로 가네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뭡니까? 더듬었더니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면 딴 데로 막 위아래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이 막 헝클어지고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순간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지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갑 이제 들들들 떨면서 그냥 뭐 이렇게 지퍼를 이제 열고, 그 다음에 동전 한 두세 개면 되거든요. 두세 개 딱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퍼를 쫙 잠그고 그 다음에 그 지갑을 딱 넣는데 어떻게 넣냐면 그 위치를 최대한 그대로, 알겠죠? 그리고 뭡니까? 제가 위아래로 막 훑었으니까 그거를 옷을 이렇게 그 바쁜 와중에도 같이 넣으니 왜 그랬겠어요? 손 안 탔다, 절대 훔치지 않았음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간철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막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먹었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맛있더라고. 그게 문제야. 또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맛이 마지막 아이스크림가 딱 넘어가는 순간 꼴까닥 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험한 거예요. 맛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뿐이야. 그날로 끝났을까요? 이 범죄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범인은 그 자리에 다시 온다. 그 형사들은 항상 이렇게 지키는 거야. 범죄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왜? 언젠가 올 거니까. 결국은 며칠 지나고 나서 그죠? 그 맛을 잊지 못하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날은 정말 떨렸는데 그 다음번 할 때는 조금 덜 떨리더라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북한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없어요? 와, 있네. 우리는 한 동포 맞아요. 그죠? 그 속담이 북한에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속담이 제 가슴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엄마 지갑 훔치는 요 정도는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러다가 소 훔치는 도둑이 돼가지고 나중에 깜빵에 들어가면 그걸 안 되는데, 근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어느 날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전에는 빈집일 때만 틀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님이 막 마당에서 일하시는데 큰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혹시 큰방에 누가 오시더라도 뭐냐면 내가 꼭 엄마 지갑만 털려고 큰방에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알리바이 뭐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는 막 이런 여유까지 생기면서 가슴은 거의 안 떨리는. 이게 뭐냐면 요건 아주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신이 진짜 지옥 갈 죄인인 걸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심각해. 이제 알겠죠? 거의 이제는 지옥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상태는 뭐냐면 아무 떨림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 같지가 않아. 근데 저는 그 처음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됐고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고요, 그때 굉장히 두려웠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왜 두려웠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음을 지으시니가 살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은밀한 가운데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렇게 두려웠던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빈집털이 할 때. 그죠? 근데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았어, 사실은. 근데 제가 한 군데 못 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에를 안 쳐다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위에 누가 계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사방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 분명히 없는 거 맞는데 이상하게 이 범죄 현장을 향하는 순간에는 계속 가슴이 떨리고요, 꼭 누가
네 이놈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어때요? 우리 어머님 죄 지은 적 있으시죠? 그죠? 어머님 죄 지을 때, 그죠? 북한에서도 예를 들면 남의 물건 이렇게 그냥 싹 남이 먹어야 될 그거를 샥 가져간다든지 이러면 막 떨리잖아요, 사실은.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자식 몰래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떨리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쫙 떨리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마음이 왜 두려우냐,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지옥 형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심판자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자가 있다. 예, 바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한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이 쓸만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쓸만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버린 시꺼먼 죄인이다. 시꺼먼 죄인. 제가 시꺼먼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아직 못 들으셨을 것 같아. 그죠? 제가 5학년 일반 때 일을 들으셨나요? 못 들어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학년 1학년 때, 5학년 1학기 때. 예, 못 들은 분, 오늘 새로운 분들은 못 들었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학년 일반 때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만 보면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보고 뭐냐면 너는 1반을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놀고 싶어서 안 되고 머리가 좀 딸려서 안 되고 이러는데, 아버님은 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 될 때까지 계속 저만 보면 1등을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많이 됐어요. 1등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어느 날 5학년 일반 때 학교를 딱 갔는데, 그런데 뭐냐면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때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공부를. 근데 저는 몇 등? 5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딱 아침에 갔는데 여러 명의 친구들이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세아가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을 가게 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뭐냐면 생각하기도 전에 딱 말이 나왔어요. 뭐냐, 그래? 참 잘 됐다. 그냥 이거 뭐 자동이에요, 자동. 잘 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 순간에 뭐냐면, 잘 됐다고 했는데 왜 잘 됐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상대방은 모르지, 내가 얘기 안 하면.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면 설명까지 딱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면서 그 다음 설명이 뭐냐면,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가 올라갈 것이 아니야. 내 지금 5등인데 네가 가고 나면 나 4등 되니까 잘 됐다. 여러분이 그 친구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냥 말을 쏟아버린 거예요. 근데 얘기하고 나서부터 이게 좀 이상한데?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냥 말을 이미 뱉고 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요, 정말이지 10몇 년 동안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진짜. 근데 이 가장 친한 친구가 전학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죠? 야, 친구야, 가지 마라. 우리 같이 지내자. 우리는 항상 친구야. 평생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죠?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정반대였었어요. 잘 됐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야, 난 참 인간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저는 착각을 했어요. 나는 왜 부모님이나 주변 형 누님들이 다 나보고 착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적인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아주 어떤 경쟁의식이 있고, 오늘 탁구 친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탁구 좀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요즘엔 탁구 라켓 잡으면 공이 엉뚱한 데로 날라가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이미 탁구계를 은퇴를 했어요. 안타까워요. 오늘 같은 날은 해야 되는데 한때는 막 경쟁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밤새도록 탁구 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뭐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간다고 할 때 그런 제가 잘 됐다고 하고 그것을 이유를 또 밝히고 이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는 참 나밖에 모르는, 정말 나만 1등하고 싶은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학교 등수였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뭡니까? 그 후에 알게 된 게 1등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등 가고 나도 기껏해야 저는 4등밖에 안 돼요. 아직도 몇 사람이 버티고 있죠? 아직도 3사람이 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다 보내야 되죠. 무섭죠. 이게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게, 나는 그전에 히틀러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히틀러 얼마나 나쁘냐, 그죠? 히틀러가 이 유태인들을 막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히틀러는요, 이 게르만족, 독일 민족이잖아요. 게르만족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유태인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잡은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 똑똑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그들을 가스실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히틀러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만일에 내가 그런 권력을 갖게 됐다면, 여러분 오늘부로 진짜 두려워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저보다 잘났다, 탁구를 더 잘 친다 뭐 이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뭐냐, 신상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죠?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실은 뭡니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밤길을 산길을 걷는데 밤에 누구를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게 왜 무섭냐 이거예요. 호랑이나 사자를 만나는 게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왜? 호랑이나 사자는요 어떻게 행동할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해할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밤길에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뭡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솔직히 말해서 거짓된 거예요. 저도 제가 거짓된지를 참 이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얘기까지 하면 조금 여러분이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다른 교회 분이 저희 교회에 오고 싶어 했어요. 저희 교회로 옮기고 싶어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신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저희랑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점잖게 신앙생활을 그냥 섬기는 교회에서 잘 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안 왔어요.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저의 딸이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수요일 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정말 도움이 별로 안 됐나 봐요. 말씀이 별로 안 좋고, 그냥 가기 전보다 갔다 온 후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딸이 막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뭐냐면 당장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약간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그죠? 좀 내 가족이 아닐 때는 상당히 여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내 딸이 힘들다 하니까 당장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재판관들 막 욕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돈 먹고 저렇게 할 수 있냐. 예, 저와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다 거짓되잖아요.
정말 네 가족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네가 그때도 진짜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 정말로 잘 견디라고 이렇게만 할 수 있겠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어떤 상황이 딱 되면 팔이 안으로 굽어버리는, 누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진짜 죄인인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뭘 좀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이미 죄악을 갖고 태어난 이기적인 존재다.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아직 너 자신을 몰라서 그러지, 그런 일을 겪게 되면요, 본색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요, 두 번째로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자신이 뭔가 열심히 하면 될 줄로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 고등고시 시험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패스할 수는 있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이 영생, 이 구원의 문제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 예, 구원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뭔가 자기가 고시 패스를 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될 줄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영생에 대한 오해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이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생은, 안타깝게도요, 영생은 영원히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영생이라고 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귐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 예, 사귐을 통하여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영생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죄 있는 사람은 그냥 직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얼만큼 없다고요?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서 죄를, 저같이 이제 어릴 때부터 죄를 짓잖아요. 이 지은 죄가 한 개도 남긴 것이 완전히 해결이 돼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 부분은 이번 5월달 수련회 때, 5월 며칠입니까? 5월 23일, 알겠죠? 그때는 뭡니까? 정말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대로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 많은 죄를 한 개도 남김없이 벗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언제 알려준다고요? 예, 수련회 가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가야 되겠죠? 예.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개봉박도, 그때는 정말 아주 놀라운 그런 놀라운 말씀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영생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 너무너무 거룩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죄인인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게 돼야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해를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오해를 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런 선한 선생님이거나 4대 성인이거나 뭐 단순하게 무슨 기독교의 창시자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진짜로 알게 되면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었어요. 언제? 이 아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들이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4대 성인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냐?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를 한 인간에 불과하고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인간 중에는 선한 이가 없어.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면 부자 청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 너는 좀 약간 심한 얘기를 하면요 너는 똥 싸는 인간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냥. 너는 죄가 가득한 인간이야. 죄인이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완전히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꺼먼 죄인이야 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할 말이 없나.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10계명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딱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10계명 다 지켰다. 이 부자 청년은요 10계명에 대해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착각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죠?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이 왜 있죠? 들여다보라고. 그죠? 누구를 보라고? 예.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거울을 누가 보라고? 예. 근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그 사람이 안 왔지?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뭐야? 이 거울을 남한테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오해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발 좀 너 좀 봐라. 너 지금 너 뭐라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우리는 참 이렇게 교통정리 자꾸 남 비추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막 남 판단하는 그 정도로 뭡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교만해져 버려요. 사실은 뭡니까? 이 율법의 거울은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너의 진면목을 보라는 뜻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뭡니까? 율법을 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정말 지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때요? 자,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솔직히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다. 사람을 미워해 본 적.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아니면 학교 동창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직장의 선배든 후배든, 그죠?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사람 미워해 본 적이 있다. 여러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유, 어떻게 다들 미워하셨습니까? 근데 이 미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나는 아싸라게 딱 한 번만 미워하고 끝낸다, 그런 분이 있나요? 안 되잖아요. 누군가 미우면 어떻습니까?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자꾸 미운 사람 생각나. 그러면 막 자면서 뭡니까? 자려고 하면서 뭐냐면 내가 못한 그거를 그냥 아파컷을 매기기도 하고, 아니면 칼로 좀 찔러보기도 하고, 아니면 총 김정은만 막 곡사포 날린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보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는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미워한 것이 살인한 것이다. 몇 번? 여러분이 미워한 만큼. 그죠? 그럼 내가 몇 번을 살인했는가 생각해봐요. 그죠? 그래서 그 횟수만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동안 사람을 정말 무수히 살인을 범한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정말 이 음란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저는 참고로 초등학교 6학년 이 전반기까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6학년 가을쯤 됐는데 그때부터 사춘기가 돼. 뭐 이상하게 자꾸 막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동영상 없었습니다. 유튜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컴퓨터도 안 나와서 아직. 근데 나온 게 있었어요.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이 뭐냐면 이 어떤 잡지인데, 이 잡지 표지에 항상 여자들 수영복 입은 거 막 이렇게 폼 재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그래서 자꾸 막 그거 보면서 이상한 상상을 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그랬는데 고1 때 어떠냐면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 그때부터 그럼 내가 몇 번을 범했나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이.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아주 뜨거운 데 가겠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이 율법은 십계명은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심층부에 있는 그런 어두운 죄악된 욕망까지도 사실은 범한 죄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껍데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난 사람 찔러 죽인 적 없어, 난 간음한 적 없어, 이랬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죠? 깊숙한 부분까지 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됐어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지금 감을 못 잡은 거예요.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마지막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오해를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 같아요? 아주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여기 보면요, 막 예수님 보고 막 달려왔어요. 그 다음에 막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도 좋고요, 아주 대단한 열의를 가진, 누구보다도 막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상을 딱 드러내 주신 거예요. 뭐예요? 너가 가진 거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버리라. 빈털터리가 되라. 그러면 뭡니까? 완전히 이 재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거지가 되면 그때서야 뭐예요?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이 마음이 가난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뭡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생애에서 저는 대체로 돈이 별로 없이 살아오긴 했었는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이 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돈이 좀 생기니까요, 마음이 좀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왜 든든하죠? 예.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보면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뭐 몇천억이 될지 몰라요. 진짜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엄청 신앙심이 좋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 돈을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거기서 뭡니까?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슬픈 기색을 띠면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르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믿고 있는 줄로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돈신을 내려놔라. 그래야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이 돈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만일에 뭡니까? 자신의 실상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돈신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뭡니까? 직분의 신을 섬길 수 있어요. 뭐냐? 나는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막 이런 어떤 뭡니까? 자신의 어떤 교회의 직분을 솔직히 믿고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는 이런 것으로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불쌍한 사람 도와줬는데 이거 뭐예요? 선행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그리고 나는 그래도 좀 착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이 나는 그동안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 그죠? 나는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양한 일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야, 나는 이제 진짜 안 되겠구나. 야, 그동안 내가 그래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완전히 이거 가망이 없네. 어쩌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안 돼요. 열심히 없는 사람도 안 돼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안 되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안 돼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한번 따라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습이고 열심히 좀 없고, 그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다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인가, 그렇게 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언제 어디서 알려드린다고요? 5월 23일 수련회 가서 알려드릴 거니까 미리 기도하시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거기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실상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정말 실제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참 깨우쳐 주시기를, 이후에 교제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